함께 읽은 열왕기하 11장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내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쪽 이스라엘, 즉 남유다에서 나라가 개혁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앞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졌죠. 원인은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후를 사용하시죠. 예후가 용기를 내어 나라를 개혁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을 예후가 개혁했다면 남유다에서는 여호야다와 그의 부인 여호세바에 의해서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의 당시 왕은 아하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북쪽의 요담 왕이 예후에 의해 죽을 때 아하시아 왕도 함께 있다가 죽었습니다. 왕이 죽었으니 왕의 자리가 공석이 되온 거죠. 그때 죽은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아달랴가 권력에 욕심을 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자기가 왕이 되려고 살아있는 남은 왕자들을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여인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에서 이럴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엄밀하게 말하면 남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유명한 북쪽의 왕 아합이고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두 부부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부부였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바로 아달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쪽에 시집을 온 것입니다. 시집을 온 이유는 남쪽이 북쪽과 동맹을 맺으려고 자식끼리 혼사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당시 남쪽이 볼 때 북쪽은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혼사를 맺어 정치적인 이익과 안정을 취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사를 치르는데 믿음은 하나님은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결혼 어떻습니까? 잘한 결혼입니까? 잘한 선택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남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아주 잘못된 선택과 결혼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이 결혼으로 남유다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남유다 역사상 두고두고 후회되는 결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결정, 우리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뭡니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첫 번째 선택 기준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들러리가 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결정이 좋은 결정, 복된 결정인 줄 믿습니다. 이를 본문이 오늘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달랴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처럼 교활하고 악했습니다. 그래서 왕자들을 다 죽였는데 그 중에 극적으로 살아남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요아스입니다. 살아난 이유는 여호세바라는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시라. 그렇습니다.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를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아스는 1살 정도 된 깐난둥이였습니다. 이 여호세바가 누굴까요? 죽은 아하시아 왕의 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람 왕이라고 말하니까 공주죠. 그리고 엄격하게 말하면 아달랴의 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딸이 엄마 아달랴가 하는 일에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 왕처럼 아버지는 요람 왕이 맞는데 어머니는 다르다. 배다른 어머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달랴의 딸이지만 친딸, 친모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 여호세바에 의해서 요아스가 살아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여인의 용기를 보십시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아달랴의 권세는 중국의 천태우, 우리나라의 선덕여왕 그 정도로 대단한 권세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용기를 냈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무엇보다 나라를 위해서 용기를 냅니다. 그 용기는 대단한 용기였고 그 용기는 선을 위한 용기였습니다. 여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용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에 용기 냅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받을 용기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은 바른 용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세바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야다입니다. 이 사람은 공주인 여호세바의 남편이니까 당연히 왕족이죠. 왕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직책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내와 함께 요아스를 성전에서 몰래 기릅니다. 요아스는 이 사람에게도 처조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처조카를 성전에서 6년 동안 길렀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나이 7살 되었을 때 개혁을 단행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세바는 제사장이었기에 왕에게 기름 부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당시 왕은 하나님이 임명한다는 뜻에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요아스는 왕족입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합당한 아하시아의 아들입니다. 그런 그가 여호야다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워지자 백성들은 환영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야다는 그렇게 처조카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나라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개혁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회복합니다. 17절이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언약을 세우게 하매. 그렇습니다. 이는 제일 중요한 일이죠. 또한 이는 북쪽 이스라엘과 다른 차별된 개혁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여호야다는 하나님 앞에 바른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합니다. 18절도요.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이처럼 여호야다의 용기는 바른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될 용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선한 일에 용기 냅시다. 또한 바른 일에 용기 냅시다. 자, 이렇게 이 부부에 의해서 여호야다라는 남편 제사장과 그 부인 여호세바에 의해서 남유다는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고 난 후에 남유다 역사 전체에서 오늘 본문이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이때는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그때보다 더 큰 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때 이 부부가 아달랴를 막지 못하고 요아스를 구하지 못했다면 남유다의 정통성은 깨져버립니다.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북쪽보다 남유다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정통성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정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후손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 남쪽이죠.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때 아달랴가 왕족을 다 죽이고 요아스마저 죽였다면 예수님의 계보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부가 한 일, 이들의 용기는요, 대단히 중요한 용기였고 하나님은 그 용기를 놀랍게 아름답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한 용기, 바른 용기를 내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용기 냅시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만 끝으로 권면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용기 내십시오. 여호세바나 여호야다나 둘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한 거죠. 여호세바는 조카를 숨겼죠. 여호야다는 처조카되는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이니까 기름 부을 수 있죠. 또 조카니까 숨길 수 있죠.
지금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 거기에 집중하고 용기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이 오후 예배 때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용기 내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왜 이렇게 오후에 저녁에 많이 모였습니까? 우리 아이들 2022년도 새 학기, 새 마음, 새 출발, 그것을 위해서 선한 용기, 바른 용기를 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기 위해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죠. 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작아 보이지만 무능해 보이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사실 여호세바가 한 일은 생각보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1살 되는 조카를 숨긴 일입니다. 그게 무슨 큰 일이 될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작은 일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용기 내어 하는 일이 작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6.25 동란 가운데 조용기 목사님이 17살이었습니다. 폐결핵에 걸려서 환자였습니다. 당시 폐결핵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소년에게 한 여학생이 성경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름 모를 여학생.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절망과 또 예민함과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는 그 조용기 학생에게 그 여학생이 작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주고 복음을 전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작은 일인데 그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 목사님 6개월 만에 폐결핵 치료받고 치료받은 걸 넘어 목회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 여학생이 한 일은 작은 일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 오늘 우리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눈물로 하는 기도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볍고 무시하고 경홀히 여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용기를, 하나님의 우리의 선하고 바르고 사랑하는 용기를 놀랍게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또 하나, 무능해 보이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여호야다의 나이인데요. 남편 여호야다의 나이가 이때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가 130세에 죽었는데 계산해 보면 그가 이 개혁을 시작할 때는 최소한 85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완성할 때는 거의 100세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역사상 여호야다는 최고령 개혁자입니다. 남북을 합해서 그가 제일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입니다.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야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겠죠.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잘 안 됩니다. 85세가 되었습니다. 개혁은 안 되고 자신은 힘이 빠집니다. 늙어갑니다. 현실 앞에 포기하고 싶습니다. 무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85세가 되어서도 용기를 내어서 이 요아스를 구하고 뿐만 아니라 왕으로 세우고 뿐만 아니라 나라를 개혁합니다. 85세에 시작된 그의 열정과 그의 개혁이 거의 100세까지 이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를 초월합니다. 나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100세가 넘은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 계시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있는 분 아닙니까? 100세가 넘었어요. 저는 그분이 젊었을 때 알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90세가 넘어서 100세가 넘어서 김형석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또 가르침과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선한 영향력, 더 나아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잡힐 때, 그리고 용기를 낼 때. 여기 나이 많은 집사님들, 여기 나이 많은 권사님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아니요 지금부터라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라가 아니면 지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역도 아니면 최소한 우리의 가족과 가문과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여호야다처럼 그동안 안 되었다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는 알다시피 매일 성경을 한 장씩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에 순서대로 했을 때 열왕기하 11장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학기 새마음 새출발 기도회라고 말씀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주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그 주제, 그 요지는 용기입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실천하십시오. 무능하다고 안 되었다고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실천하십시오. 오늘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 선한 일, 바른 일에 앞장설 때 그 일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결과,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됩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저녁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용기를 내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이 작아 보이고 일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사용하시고 또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날마다 선한 일에 바른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을, 우리 어린 아이들을 주님이 놀랍게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종이 축복하오니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가정에 기쁨을 주는 자, 부모에게 아버지 면류관이 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새학기 더욱더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학생들,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